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12번째 꼭지입니다. 2025년 첫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은 한 몸이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사람의 손은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분되죠. 손등과 손바닥. 손등은 손등입니다. 손바닥은 손바닥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 둘이 합쳐져야 손입니다. 손바닥 없는 손등도 없고 손등 없는 손바닥도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 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죠. 그건 증명할 수 있잖아요.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수도가 동경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이란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내가 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절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실험적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적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절대 조건 두 번째. 첫째는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것도 증명할 수 없죠. 지나봐야 하는 거죠.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냥 절대적 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 7절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귀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럴 때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의 방식, 그것을 가리켜서 17절은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2024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다 잊어버려도, 성경 몰라도 요 두 가지만은 반드시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란 말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 절대 조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씨앗은 무슨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이죠. 생명이 없는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앗은 조건을 맞추어 주면 반드시 씨앗이 싹이 나죠. 소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소금처럼 생겼는데 짜지가 않아요. 그럼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생겼을 뿐이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극단적 삶과 관계가 없는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잖아요. 특히 구원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 아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를 구원치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첫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한 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고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람의 의무요, 삶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은총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